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목숨 걸고 목숨 살리러 가셨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라 세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제 마음속에 해외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전화를 걸어봤는데 제가 교환 목회했던 독일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 몇 개월 전이에요. 그때 한참 뉴스에 그 독일에 뭐 영국, 독일, 프랑스 막 있는데 하루에 독일에 4,000명씩 확진자가 생길 그런 뉴스가 막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즈음에 했는데 상황이 이제 뉴스대로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어떻게 하냐고 왜 이렇게 많이 퍼지냐고 그랬더니 이 유럽은 문화가 마스크 문화가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아주 중증 환자나 수술하는 의사들이나 이렇게 쓰고 밖에 나와서 이게 쓰면 사람들한테 혐오적인 어떤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저 정도 쓸 정도면 집에 가 있지 왜 돌아다니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문화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써야 된다 하더라도 이게 습관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확진이 많아졌다. 그러면서 아유 그 조심하시라고 그랬더니 아유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지낸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그리고 나서 우즈벡에 우리 그 고려인 3세 목사님 목회하는 그 이게 우즈벡 사람들 이제 목회하는 목사님하고는 전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 6, 7개월 전에 작년에 전화했더니 거기는 코로나 걸렸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사모님도 걸리고 아들, 딸이 있는데 걔네들도 걸리고. 그래서 교인들도 많이 걸렸냐니까 교인 60, 70%가 걸렸대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방역이란 나라가 국가가 어려운 나라, 어렵게 사는 나라라서 그냥 방역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뭘 제대로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냥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어라 그런 거예요. 마스크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유 기도하겠다 그러고 몇 개월 뒤에 전화했더니 다 나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 괜찮냐니까 아직 좀 힘들다 그러고 또 2, 3주 전에 제가 최근에 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낫긴 나았는데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많이 좋아지는 교인들도 괜찮냐니까 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거기 사역 이런 얘기 물어보니까 나보러 하는 말이 11월쯤 우즈벡에 올 수 있냐요. 못 간다 그랬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베트남에 우리가 선교 지원하고 있는 유재철 선교사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선교 지원하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인데 거기 이제 바퍼 사역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또 베트남은 방역 시스템이 거기도 후진국이니까 그냥 뭐든지 못 돌아다니게 한대. 거기도 모든 가게 문 다 닫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 막고 그래서 내가 아유 그러냐고. 그래서 다행은 다행인데 이렇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이를참에 한국에 나와서 좀 몇 개월 쉬다 가지 그랬더니 아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면 언제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을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일단 나가는 건 허락하는데 들어오는 건 무조건 붙잡으니까 이게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르니까 그냥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지 견디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그 외에도 다른 선교사들 얘기도 있고 있는데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고 아무튼 그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데 이 사명 힘들더라도 감당해야지요. 그러다가 혹시 내 생명에 어떤 것이 온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제가 평상시에도 선교사를 저는 어디 지위로 보냐면 목사 위에 감리사 위에 감독 위에 선교사라고 봐요. 정말 목숨 걸고 일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목숨 걸고 목숨 살리러 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그가 사랑하고 아끼는 마리아와 마르다한테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당신의 그들의 동생인 나사로가
병이 걸렸는데 아무래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전가를 보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가를 받으시고 이제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겠죠. 제자들과 같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도 나타낼 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안 가시고 그냥 거기서 이틀을 더 묵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제자들한테 야 이제 유대로 다시 가자. 유다로 다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왜 그러냐면 그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했다가 신성모독 했다고 돌로 막 쳐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슬그머니 피하듯이 해가지고 지금 와 있는데 글로 다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베다니가 있었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었으니까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우 예수님 며칠 전에도 거기 돌 맞아서 큰일 날 뻔하셨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낮에 해를 따라서 가게 되면 실족하지 넘어지지 않지 않느냐. 빛이 없어가지고 어둠 가운데 가면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빛 가운데 가고 빛을 따라가면 안 넘어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 친구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그것을 깨우러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아니 잠들었으면 이제 잠든 걸로만 들은 거예요. 주님은 원래 실제는 죽었는데 그렇게 표현한 건데 잠들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쉴 만큼 하면 나사로가 깨겠죠. 그걸 위해서 깨우러 목숨까지 걸면서 가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대차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답답하니까 제자들한테 사실은 나사로가 죽은 거야. 근데 내가 살리러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오히려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에 가서 거기서 살릴 건데 그 살리는 걸 보면서 너희들에게 믿게 하려 했다는 게 무슨 믿음이겠어요?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면 죽었다가도 사는구나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런 얘기로 그것을 결론 짓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면서 독려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끝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8절과 9절이 눈여겨보게 됐는데 8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 말게 붙잡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9절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주님이 그러기도 하셨지만 항상 그러셨지만 목숨 걸고 목숨 살리러 가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가봤습니다. 특히 이제 목사라서 그런지 목사라는 것은 영혼을 살리러 다니는 사람들인데 영혼을 살리는 거하고 내 목숨을 걸고 살리는 거냐 아니면 내 목숨을 살피면서 목숨을 구하러 다니냐 이 차원이 좀 다른데 늘 그게 저희 목사들의 딜레마거든요. 고민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단박하게 목숨 걸고 목숨 살리러 가는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제가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면서 목숨 걸면서 목숨 살리러 가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아름다운 인생의 믿음의 행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목숨 걸고 목숨 살리러 가신 것일까? 첫째 이유는 이것이 정도를 걷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왜 목숨을 걸고 목숨 살리러 갔냐? 이것이 정도를 걷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9절과 10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목숨 걸고 유대로 가실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답하신 내용입니다.
그 답한 것을 내용을 기억하면 빛을 따라서 낮에 가는 것처럼 빛을 따라 그 정도를 걷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는 법이 없다. 인생은 정도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밤에 넘어지는 것은 그가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은 언제 가더라도 개굴창에 빠지거나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숨 걸고 목숨을 살려가려고 하는 것이 정도를 걷는 것이겠냐, 아니면 넘어지고 자빠지는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은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에게 상당히 무거운 말입니다. 왜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이 주사 줄 때 아우 선생님 이 주사는 좀 아파요. 그리고 주면 진짜 아파요. 이건 좀 괜찮아요. 그리고 주는 건 근육 좀 괜찮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좀 아플 거다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프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교인들한테 힘든 말씀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거예요. 주님, 좀 피했다가 나중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한편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주님도 이들의 말이 니네 말 틀렸어 임마. 그렇게 탁 잘라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말을 그대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도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목숨 살리려고 하는 것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서 그렇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다 이 정도를 걷는 이 원리 안에서,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는 이 원리 안에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우리 광고에 박찬진 집사에서 아기를 낳는데 3.84kg를 낳았다. 근데 이 아이가 예정일보다 2주 앞서서 나왔다. 그리고 큰애는 제왕절개를 안 하고 자연분만 했는데 둘째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제왕절개를 권유해서 제왕절개에서 낳았대요. 너무 애가 크다고. 조절을 하고 수술 방법을, 아기를 출산할 방법을 다 고민하고 의사 얘기를 듣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산모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아이의 생명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나서 사람 구실할 정도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당신 목숨을 던져서 목숨 살리려고 자식 키운 덕에 핏덩이 같은 게 나가지고 사람 구실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해방돼서 나라꼴을 만들어야지, 이게 식민지가 이 나라꼴이냐 생각해서 정말 목숨 던지고 그런 애국투사들에 의해서 나라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오늘의 세계 열강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이 나라 되기까지 내 목숨 던진 그분, 그리고 목숨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이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 6.25 전쟁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분들이라고 목숨이 둘이었겠죠, 장군인들이. 근데 이 전선을 놓치면 안 되니까 거기 생명 걸고 목숨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니는 이 성도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절로 82년 전에 사랑채 하나에서 시작된 교회가 시간 지나서 저절로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어저께 그렇지 않다 알고 있었지만, 교회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그 수첩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교회 역사가 있어요. 그 가끔 좀 이렇게 읽어보세요. 1년, 저기 몇백 명에서 수첩 만들어 주면 한 5, 6개월 지나면 수첩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앞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일제강점기 때 교회가 설립됩니다. 힘들 때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심히 6.25 1950년도에 대한 교회 역사를 봤어요. 1950년 6월 25일에 전쟁 났잖아요. 그리고 그 한 달 전에 5월 달에 우리 교회 10대 담임 목사로 조여상 전도사님이 취임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그 밑에 역사가 뭐라 하냐면 6.25, 그리고 온 지 한 달 만에 전쟁이 터진 거예요.
비밀리 예배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리 예배드리는 그 상황에서 놀라운 우리 교회 역사 하나 적혀있는데 거기 뭐냐? 청년부가 조직됐대요. 지금 전쟁통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청년부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전쟁이 터진 다음에 1951년 12월 25일 성탄절 때 제1성전을 지어서 봉헌했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전쟁 나는 50년 그 9월 달에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원산까지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조금 틈바구니 났을 때 성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하는 중이에요? 전쟁 중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54년에 433평의 교회 부지를 구입했대요. 놀라운 겁니다. 그냥 눈으로 읽을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전쟁 중에 피난도 못 가고 안 갔는지 못 갔는지 아무튼 내 목숨 바쳐가지고 이 성도교를 어떻게든지 지키겠다고 한 사람들이 비밀로 예배드리면서 청년부를 조직하고 그 와중에 성전을 1성전을 짓고 거기 가서 사진들 보세요. 성전 앞에서 여기 2층에 가서 보면 다 생활에 고마고마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분들이 십시일반 모여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54년에 세상에 433평의 땅을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글로 읽을 수 있는 겁니까? 이분들인들 목숨이 2개, 3개였겠어요? 내 목숨 바쳐서 목숨 살리겠다는 그런 주님의 뒤를 따른 결과가 이 역사를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정도를 걸어간 겁니까? 엉뚱한 길을 걸어간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목숨 살리러 가는 것이 정도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의 정도는 뭡니까? 오늘 말씀하신 거죠. 나 죽어서 너 살리는 게 주님의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당신 사역하는 동안에 그 방향에서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셨고 그리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는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예표적으로 말씀으로 얘기하셨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실제 행동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상으로 보면 십자가 죽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의 기쁨은 누가 얻는 거예요? 나사로가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바로 거는 것이 그것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것을 그분이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 목숨을 걸고라도 목숨 살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정도를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쭉 교회사를 통해서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쭉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목숨 걸고 목숨 살리러 가는 그들에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내 목숨이 약하거나 또 믿음이 약해서 주저하는 거 그것도 다 받아들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럴 때 너네 틀렸어 임마 아까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잘라버리지 않아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나 진짜 정도는 이렇게까지라도 가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고 그 걸음을 걷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피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알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했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목숨 바쳐 목숨을 살리는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정도를 걷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은 목숨 걸고 목숨 살리러 가신 것일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문장 안에요. 예수님이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는 결정적 단어가 3개 나와요. 그 첫째는 뭐냐면 나사로를 표현하기를 뭐냐면 우리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원래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여기 나사로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관계를 친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친밀함의 극치를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어느 정도로 친밀하냐면 여차하면 내가 죽어서라도 살려야지. 그런데 친구도 그렇잖아요. 그냥 내 분위기 좋을 때 막 엮이는 친구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친구 아니, 그냥 부르길 준 거지. 근데 진짜 친구는 나 어려울 때 달려오는 게 친구 아니겠어요? 주님은 나사로를 표현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밀함은요,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몇 장 뒤로 가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실은 너무 애잔한 거예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랑 나랑 친구인데 이제는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됐다. 이 정도의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을 누구한테 지금 적용시켰냐면 나사로한테. 나사로한테 뭐 엄청나게 무슨 도움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 나사로 하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목숨 걸고 목숨 건지러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결정적인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뭐냐면 죽었다는 표현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잠잔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으로 보면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거니까 부활의 열매들이 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잠깐 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잠들었다는 표현 안에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극진히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의학적으로는 단어가 죽은 겁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죽었다는 표현을 바꿔요. 예를 들면 친구, 정말 친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그래? 가서 야, 너네 어머니 죽었다며? 이래요? 아니면 야, 어머니 돌아가셨다며? 이렇게 얘기해요. 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죽었다가 맞아요. 근데 그분을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죽었다 말하기가 뭐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성도들도 성도들의 죽음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에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그래서 소천하셨다 그런 거예요. 좀 웃긴 얘기로 아주 미워 죽겠는 게 죽었어. 그럼 뭐라 그래? 아유, 이렇게 잘. 그럼 보세요. 똑같은 죽음을 가지고 돌아가셨다, 소천했다, 그리고 그 말을 아껴서 잠들었다 표현해요. 나사로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느냐를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깨우러 간다도 역시 같은 맥락이에요. 살리러 간다는 말도 있지만 그를 깨우러 간다.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은 근데 놀라운 것은 나사로 하나 그 사람에게만 유독 그 영혼을 사랑했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동일하게 그렇게 한 영혼씩 사랑하느냐 후자가 맞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나사로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주님은 누구든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몇백 명, 100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덤태기를 좀 그룹적으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서론의 은혜 받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본론의 은혜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결론의, 어떤 분은 예화의 은혜 받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물어보면
은혜 받은 부분이 다 달라. 그건 뭘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각자를 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사람들이 데려왔잖아요. 여차하면 예수님도 돌 맞게 생겼어요. 그래서 돌 맞다는 것은 다친다가 아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돌로 쳤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를 좀 죽이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딱 막습니다. 당신이 돌 맞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막습니다. 잘 아시죠? 또 삭개오를 보세요. 삭개오 그 동네에서 이미 마음에서 사람들이 다 지워버렸죠. 인간도 아니라고 지워버렸던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다 죽여버린 사람들이에요. 그 삭개오의 집에 알고 일부러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네 선생님은 좀 약간 도른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듣는 거 들으면서도 주님은 그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 하나, 여기서 작은 자라는 것은 못 배운 사람일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 수도 있고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뭐 별볼일은 세상 빼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 소자에게 물 한 대접 대접하는 자가 곧 나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니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나한테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여기 본문 앞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의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양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사람 목숨이 중요해요? 양의 목숨이 중요해요? 그래도 선한 목자는 여차하는 순간에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한 영혼에 대해서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사로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배운 우리들이 그 뒤를 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특히 여러 번 얘기하지만 교회 와서 상처받는 사람 없게 하셔야 돼요. 다 지친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각자 점잖게 앉아있지만 이들의 인생 스토리가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스토리가 아무도 없어요. 다 눈물이 절절절 나는 스토리예요. 말을 안 하고 그냥 그 극복하고 앉아계셔서 그렇지. 힘들어 다 오는 사람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땀 흘렸던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제가 직업병이 있어요. 그 직업병이 뭐냐면 목양실이 4층이잖아요. 저번에도 4층이었는데 4층에서 문 열고 주차장에 누가 들어오나 이렇게 쳐다보는 직업병이 있어요. 예배 전이나 이럴 때. 근데 오늘도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어느 권사님하고 여자 권사님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세상 그렇게 반가워할 수가 있어요. 손을 잡고 공장거리다가 끌어안아 막. 야, 저도 그 속에 막 끼고 싶더라고요. 그거 보는데 저게 교회지. 저게 교회지. 네. 봤는데 인사를 이러지 말고 그러다 목 돌아가는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아이들이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도 내 자식 같고 내 손주가 아니더라도 내 손주 같고 그냥 그렇게 하고 이번 주 신앙 목사 읽어보셨어요? 그 꼬맹이들 와서 하니까 저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선물 하나 준비해가지고 얼른 내려왔더니 걔네들 나오는데 목사님 그러고 나오는데 손에 10,000원짜리를 서너 개씩 들고 나왔어. 얘네들 여기 앉았었는데 들었던 권사님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또 할아버지 권사님들이 너무 예쁘다고 과자값을 이렇게 10,000원씩 주셨나 봐요. 나 이 다음에 손주 나면 반드시 시킬 거야. 아주 동영상으로 찍어 놓을 거야. 누가 줬나.
참 내 새끼 같은 거예요. 비록 걔가 작고 뭐 잘 모르는 애도 우리 교회 와서 저렇게 찬양하는데 내 새끼 같은 거예요.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물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세우면서 보여주셨던 아름다운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사로를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목숨을 살리러 갔던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긴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오늘 성경을 쭉 보십시오. 11장부터 예수님을 진짜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음모들이 점점점 거세게 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여인이 머리에 기름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멈추게 하지 마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 죽음을 암시하고 있고요. 13장에 가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당신이 체포되는 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성찬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하고 마지막 기도하고 겟세마네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8장의 이후에 예수님이 죽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됩니다. 어찌 보면 나사로를 목숨 걸고 살려가는 그 시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급물살을 탄 것처럼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 살리는 일을 전혀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님과 함께 이 정도를 걸어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우리 성도교회가 그대로 닮아가고 내 신앙이 그대로 닮아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목숨을 살리러 가신 그 길이 정도였기 때문에 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거리가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던 주님을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바라보게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도 이런 모습이기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